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의 핵심이 어딘가라고 이야기할 때 8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9장, 10장, 11장이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핵심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기도 한데요. 분명히 이 부분은 지금 9장, 10장, 11장에서 다룬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지금 버리신 것은 아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점점 이방인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또 때로는 유대인 신자들은 떠나가는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25절에서 나오는 단어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신비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저런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지혜가 신비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해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믿고 신비롭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33절에서 36절은 찬양으로 끝이 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방인,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이사야서를 특히 많이 묵상하면서 인용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 33절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리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 유대인과 이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학교, 취업, 질병 그리고 이 생명체인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가는 진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방인과 유대인 그 사이에 있었던 로마 교회 문제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신실함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신비는
이방인이 돌아오기까지. 지금은 로마 교회에 참 희한하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 황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더니, 그리고 그 교회를 이방인들로 채우시더니 또 때가 되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 상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더러 우둔하게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런 상태가 지나고 나서 언젠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과 27장을 인용하면서 언젠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고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도 부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이 언약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약속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떠나갔지만 어떻게 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도 돌아올 것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 아들은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지만 그의 마음도 돌이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으로 보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보아야 된다. 복음으로 보면 지금 밖에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직 멸하지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지금 그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 속에서도 숫자적으로 온 모든 이스라엘이 다 돌아올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지금 이렇게 소수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30절에 너희도 생각해봐라.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냐.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긍휼함을 입은 것처럼 그들도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져 있고 곁길로 나가 있는 먼 이 둘째 아들도 사랑하시고, 집안에 가까이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큰아들도 사랑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확장해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나와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선을 긋기도 하고, 우리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미움의 대상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고,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번 주님께서 바라신 그 사랑을 거두어드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자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이해하라 못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일부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일부 깨닫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찬양이 나오지 않고 한숨이 나옵니다. 시기 질투하는 나 자신을 보면 정말 내 자신이 싫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 저 사람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면 멀어지기도 하고 거리적으로 우리가 그가 미워지기도까지 하는 실패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체 섭리 가운데 그들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마음도 돌이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잔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오늘 본문과 너무 비슷합니다. 아들의 잔치를 벌려놓았는데 초대를 합니다. 그랬는데 미리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사양하라고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길거리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사람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소를 사야 되고 결혼했고 밭에 나가야 되고 라는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아니하였는데 그때 이방인들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그 속에서 꼭 와야 될 사람은 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전도를 잘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1%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냐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소설책을 영화로한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이들은 정말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어른들 사이에서 깨어져 있는데 그 유대인 가정은 예수님 믿고 가정교사 밑에서 배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홀로코스트라는 잔인한 그 살인을 저질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배경에 그러한 큰 핍박이 이스라엘을 향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핍박을 받으려고 전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유대인들과 독일의 나치가 갈라져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만들어내실 정도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신비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지금 조금 더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혹시 우리 예수 믿었다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잠시 열정적인 믿음에서 식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요. 또 우리 기도할 때 코로나 기간 가운데 각종 여러 문제로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조금 더 침체로 나갔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서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